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날입니다. 우리 설날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설날 아침입니다. 또 주일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날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도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멀리 시골에 가서 또 예배에 참여하신 분도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영상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실래요? 몇 명 정도 오셨나? 예.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날인데 공교롭게도 명절과 주일이 겹쳤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은 두 날이 있습니다. 하나는 설날이고 하나는 추석입니다. 여러분, 태양절을 사용하는 나라는 신정이 설날인데 우리나라는 태양력도 사용하고 있지만 또 음력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음력설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 음력을 없앨까 해서 유신시대 때 그걸 고쳐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러나 우리 민족이 그동안 계속해서 지켜왔던 음력설을 없애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서 신정 새해를 이제 지키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음력으로 이제 또 새해가 되는 그 설을 우리가 지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올해는 더 열심히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국 명절이 가지는 의미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의미는 가족 공동체의 결속을 가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은 흩어졌던 가족들이 이제 모입니다. 부모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형제, 자매 그리고 또 일가 친척들을 찾아가서 또 이렇게 그동안 또 보지 못했던 사람들 보면서 덕담도 하고 또 친분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이거든요. 가족은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늘에서 맺어준 운명적인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들을 돌보는 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필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또 명절 때는 가족이 모여서 무엇을 하죠?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가족이 뭉치고 결속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그것은 하늘에 감사하는 표현이었는데 하늘 개념이 막연하고 희박했던 때들은 때에 하늘 개념이 조상 숭배의 개념으로 변질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유교의 영향도 있고 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도 하는데 여러분, 명절 때 믿는 사람들은 제사 드리면 안 됩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 드릴 수는 있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꼭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잠깐 묵도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대체하면서 가족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웃과 나누고 서로 베푸는 그러한 명절을 우리가 명절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은 아주 좋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명절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가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평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 강점기 때 우리에게 명절이 있다고 해보시죠. 여러분, 그때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노예로 사는데 무슨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그 다음에 노예처럼 살고 있는데 무슨 명절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6.25가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전쟁 난리 통해 무슨 뭐 이웃과 나누고 뭐 우위를 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좀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은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가 평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가족들과 좋은 유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명절에 우리가 주로 주고받는 말이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복을 받아라는 말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 하면은 먼저 장수를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사는 것. 두 번째로는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 세 번째로는 강령, 건강과 평안.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유호도, 덕망과 명성.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고종명, 제명대로 잘 살다가 고통 없이 평안하게 죽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는 거,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민수기 6장 말씀을 택하게 되었는데 설날 때 우리가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해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올해는 전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택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22절, 28절 쭉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제사장을 택해서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이죠?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막힌다. 담이 쌓이게 되어지고 관계가 올바로 이어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제사 제도를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바르게 하면서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그 바로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축복하게 하고 그리고 죄를 사하는 그러한 예식을 행하게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라는 말과 축복이라는 말이 여러 번 걸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이 네 번, 축복이라는 말이 네 번. 여러분 22절 볼까?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24 여호와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25절 여호와는, 26절 여호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또 24절에도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하죠. 25절에 27절에는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래서 이 지금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나오는 말씀 보면은 여호와라는 말과 축복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은 누구로부터 온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축복을 비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그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분, 그 다음에 복을 주시는 분도 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아침에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한 해에도 올해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아론이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제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켜주셔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대언해서 대신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성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지키라는 말은 둘레의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이 있다고 해봅시다. 거기에 이제 곡식을 심었습니다. 근데 그 곡식을 심고 그 다음에 들짐승들이 와서 그 밭을 해방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쳤습니다. 뭐 철조망을 치든지 아니면 이전에는 나무들을 심어서 뭐 예를 들면 탱자나무 이런 나무들을 가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들을 촘촘하게 심어서 들짐승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울타리를 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울타리를 치어서 그래서 사망과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올해 2023년도에는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아론이 그의 백성들에게 기도했듯이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가, 내 새끼 누구누구가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올해는 2023년도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올해 2023년도에 한번 기도해 봅시다. 아멘. 하나님 지켜주세요.
환난에서도 지켜주시고 또 어려움에서도 지켜주시고 가난에서도 지켜주시고 재앙에서도 지켜주시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전쟁에서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한 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무탈하게 지켜주셔서 때로는 코로나 걸렸다가 나으신 분들도 계시고 백신을 또 잘 맞아서 또 안 걸리신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설날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양에서는 기독교 국가에서는 인사를 할 때 뭐라고 인사를 합니까? 해피 뉴 이어. 그래서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God bless you 또는 Happy New Year. 그러니까 이 서양에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남미의 스페인어권에 보면은 새해가 되면은 세뇰 레벤디가 이렇게 얘기해요. 세뇰 레벤디가. 이게 뭐냐면은 세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빕니다. 세뇰 레벤디가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동양에서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 말이 보면 복을 주는 주체가 없어요. 여러분 이 동양의 문화권은 이거는 기독교 문화권과는 달리 조상을 숭배해서 그런지 주체가 없는데 원래 이 주체는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 지켜주시는 복. 환난과 재앙과 전쟁으로부터 짐승들과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이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돈 벌려고 노력하고 뛰어다니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건강도 상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모든 인생은 여러분 우리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또 우리를 불러가시는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 거예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그래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세계를 지배했던 사람이죠.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래서 참 알렉산더 대왕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위인전 막 읽고 하면서 알렉산더가 세계 막 수많은 나라를 정복을 하고 심지어는 알프스 막 산맥을 막 넘고 인도를 정복하고 엄청나게 많은 넓은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몇 살에 죽죠? 33살에 죽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죽어요. 근데 왜 죽느냐 하면은 모기 물려서 죽었어요. 모기 물려서 말라리아에 걸린 거예요. 알렉산더 주위에는 수많은 그를 호위하는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모기 한 마리를 못 막는 거예요. 모기가 탁 물었어요. 짐승에게 짐승 피 빨아먹은 모기가 이제 사람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그 피가 이제 사람 속에 들어가면서 이게 병이 생긴 말라리아 병, 열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별거 아니지만 옛날에는 약이 없던 시대에는 시름시름 앓다가 눈이 벌거지고 보면은 그리고 막 머리가 막 깨질 때 아프고 고열로 죽은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도 코로나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고 하나님을 물타리로 삼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환난 중에서도 지켜주시고 광야의 여정길에서도 지켜주시고 병 중에서도 지켜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올해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내 사랑하는 또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만약 예를 들어서 사고가 꽝 났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참 사고도 많고 어려운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도 막 산재 사고, 화재, 질병, 지진, 해일, 전쟁, 코로나, 수많은 이러한 위험 요소가 지리밭과 같다. 지리. 여러분, 지리밭 알죠? 살짝 밟으면 퉁 터져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올해 2023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 아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25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공동 번역에는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귀엽게 보아주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밝은 얼굴로 대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주 밝은 얼굴.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주 자비로운 모습, 자애로운 모습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아이들의 마음이 평안할 거예요. 오늘은 아버지가 기분이 좋구나. 근데 막 화난 모습으로 막 바라보는 거예요. 막 때로는 막 혼낼 것 같은, 매를 들어서 막 때릴 것 같은 모습으로 딱 바라보면은요, 무서운 거예요. 오늘 또 아버지가 뭐 때문에 화났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거 오늘 또 얻어 터지게 생겼구나. 이게 지금 막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환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면은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아주 기특하고 대견스럽게 흐뭇한 얼굴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본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주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인자하신 얼굴로 늘 나를 비춰주셔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 하나님이라는 하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랑과 호의를 베푸시다,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긴다, 동정과 자비를 느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헬라어로는 은혜를 카리스라고, 카리스. 여러분,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 이거는 선물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건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조건이, 너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네게 이거를 주리라,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은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러한 광야의 인생길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오늘 보면 민수기 6장이거든요. 민수기의 총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 이게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신의 광야에서와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여러 일어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 인생길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거기 보면은 여러분 광야는 물이 있습니까? 풀이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물도 없어요. 풀도 없습니다. 전갈과 뱀과 그리고 내리쬐는 햇빛과 이 사막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견뎌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물이 필요할 때는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내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발 40년 동안 신어도 떨어지지 않는, 얼마나 질긴지 얼마나 든든한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데 힘들고 고통스럽고 죄악이 넘치고 어둡고 살벌하고 위험하고 죄악의 유혹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예요.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아멘. 2023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얼굴을 비춰주셔서 광야 인생길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무사히 광야의 인생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러분 젖 먹는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빨고 있는 아이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지켜보는 모습이 바로 이 평안한 모습.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딱 안고 응애응애 젖 먹고 싶어서 울으면 이제 젖가슴을 풀어헤치고 아이에게 이제 젖을 빨리는, 그리고 아이가 쭉쭉 빨아먹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평안한 모습. 여러분 요즘에는 우유 주잖아. 그래서 요즘에는 분유 같은 경우도 1개월 때 먹이는 분유가 있고 2개월, 3개월에 따라서 분유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영양가를 조금 더 넣느냐 덜 넣느냐 뭐 이런 했던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젖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편안하게 쭉쭉 빨고 있다, 조금 쉬었다, 쭉쭉 빨고 있고, 그럼 얼마나 평안합니까? 이게 바로 평강이거든요. 샬롬이거든요. 그래서 안전, 행복, 번창, 평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를 어떻게 바라본다는 얘기입니까?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눈빛이 여러분 흘겨보는 눈빛 또는 냉소적인 눈빛, 비웃는 눈빛, 시기하는 눈빛, 의심의 눈빛 이런 눈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빛은,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빛은 따뜻한 눈빛.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눈빛을 바라보면 평안한. 여러분 아이가 젖을 먹으면서 엄마를 다 바라봐요. 엄마가 싱긋 웃고 있으면은 그러면 같이 웃으면서 젖을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서 웃고 계시고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웃고 있는 이러한 모습, 이게 평안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십니다. 그때 이제는 누구죠? 그 뽕나무 올라갔던 사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키가 적었거든요. 작아서 그는 돌부학, 우리나라는
뽕나무로 맨 처음에는 그 번역을 했다가 나중에는 돌무화과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돌무화과 나무 위에 막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아 예수님 오시는구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시면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아해야 되겠다. 여러분 삭개오가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려와가지고 주님 우리 집 여기입니다. 음식도 막 대접하고 은혜를 받았어. 나중에 삭개오가 어떻게 바뀝니까? 주님 제가 혹시 도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내어놓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 재산 다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부러움이 없는 거예요. 다 내어놓겠다. 그리고 이렇게 바뀌어지고 그래서 그에게 평안이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롤프 가복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바로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다.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뭐냐? 하루에 한 번씩 축복하는 거랍니다. 하루에 한 번씩 축복하며 기도하면요 1년은 365일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자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모를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편을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내를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정과 집안을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축복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반드시 복을 주시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올해 2023년도 하나님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기도하라.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새해 첫날 여러분 우리 제사장의 기도를 하나님은 이제 아론에게 제사장에게 너는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 축복을 전합시다. 축복의 기도를 올립시다. 아멘.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거예요. 찬송가 545장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구하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그의 사랑을